시편 127편과 128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도 받는 것이죠. 또 시편 127편에서 128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평생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샬롬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면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인들의 결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그가 말하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어떤 특징이나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죠. 어쨌든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악인들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5절인데 5절에 보면 무릇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들은 악인들인데 악인 단순히 그냥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말해라. 그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1절에 다시 가보면 어릴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구원이 막 시작된 그때부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처음 시작부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악인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통한 고난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이 고난은 또 여러 번이라는 빈도로 그러니까 많이 있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이 단어는 빈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농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한 정도를 3절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 땅이 평평했는데 박 가는 자들이 와서 그 땅을 쫙 갈아서 고랑이 깊이 파인 것처럼 내 삶에 그들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그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그리고 심하게 사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난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이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음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음을 말해라. 2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제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 강조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있더라는 것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야켈루라는 단어는 억제하지 못하다 그리고 얻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악인들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고난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실은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억제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던 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억압했지만 나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얻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그리고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괴롭혔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고 그들이 나를 얻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 고난도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억제시키거나 자신의 소유로 나를 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4절은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 그러니까 그 고통도 끊어주셨다라고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이 밭가는 자로 표현되면서 무엇인가를 줄로 매고 그리고 고난을 줬겠죠. 긴 고랑을 만들면서 고난을 줬겠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 악인들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나를 돌아보셔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셔서 그 악인들이 사용하는 줄, 악인들이 내게 주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끊어주셨다라고 또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죠.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음을 말하라.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나를 억제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억제하거나 하나님 품에서 나를 자기 손에 얻어내거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과의 나를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나더라라는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과거에 관련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말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인들을 끊어달라고 악인들을 제거하여 달라고 말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을 향한 저주입니까? 지금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꺼져라.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6절은 지붕의 풀과 같이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악인들과 마주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마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의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미워한 자들, 그래서 시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하여서 6절을 끝에 보면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라기 전에 마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있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7절은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두어봤자 가치도 없는 자들, 생명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무엇인가를 거둘 때에는 의례 축복을 해줍니다. 서로가. 지나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축복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인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이라고 말할 만한 어떠한 삶도 살지 않았던 악인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생명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삶의 조건도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없애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간구고, 두 번째 간구는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하나님, 지붕의 풀처럼 쉬 올라왔지만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겪었던 경험을 사람들을 향하여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는, 전쟁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도 성도지만 이 분투를 다 끝내고, 이 전쟁을 다 끝내고 하나님 품에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천상의 성도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이곳에 하나님만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완전하게 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주여 원한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악인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실 복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종료시켜 주신다는 것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쓰임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아주 짧게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는 뭘 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릇 고난이 있더라는 것,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고난이 있더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은 단순히 내 삶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 무릇 시온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가며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있더라.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만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고난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억제시키거나 그들이 나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줄이 끊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냅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수치를 당하고 난 이후에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온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길 걸어가는 우리가 이 길 걸어갔던 시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길 걸어가면서 같은 걸음, 같은 모습, 같은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심하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던 자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또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